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리실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바그몬 사람 요세파세베지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몽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기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냇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몬과 바루훔 사람 아스마이까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암과 마아가 사람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람 사람 바알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렉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새벽기도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우리가 다윗의 노래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는가 그 간증하는 다윗,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참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가 아주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3장의 말씀은 다윗의 이제 마지막 말, 공식적인 마지막 말이죠. 자기 사역에 그다음에 이제 용사들, 자기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자기에게 힘이 되었던 용사들의 공적, 그 명단을 쭉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 8절부터 12절은 세 용사, 다윗의 일생에 아주 큰 힘이 되었던 세 용사, 그들의 공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세 용사가 얼마나 희생을 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그 내용을 써놨고, 18절부터 23절은 아비새와 분하야의 공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 24절부터 39절 쭉 그 30용사에 대한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지요. 그래서 다윗이 1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자, 첫째는 이새의 아들이다. 자기 아버지가 이새였죠. 이새의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높이 세워진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육신에 붙인 아버지 이새였기 때문에 자기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이새의 아들이었다. 양을 치는 그런 아버지로부터 태어나게 되고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자기는 이새의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잘 보시면 높이, 자기가 높아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 세워졌어요. 누가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것을 지금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높은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 세워줬어요. 이 다윗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보면 그의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한 번도 결심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리고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울에 의해서 피난 당할 때, 도망 다닐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이미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걸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사울을 절대 건들지 않았다고.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또 자기에게 재능을 주어서 노래를 잘하고 이 글을 잘 쓰는 재주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여기 보니까 다윗은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천적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업적을 치장하고 자기를 과대 포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드린 것은 거의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고 일생을 그러니까 사울은 불행하게 산 거예요. 왕이었지만 불행하게 살다가 죽음도 역시 불행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사울의 일생이 불행해요. 왕이 됐으면 최고의 권위와 명예와 부를 누렸을 텐데 그 좋은 자리에 앉혀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시기와 질투,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불행한 인생을 산 게 사울이에요. 결국 종말도 불행했다, 이 죽음도.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위에 연연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을 죽일 게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죽였으면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빨리 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했을 때 얼마든지 자기의 왕위에 욕심이 있었다면 아무리 아들일지라도 죽여버리고 싸우고 절대 왕궁에서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그 자리를 그대로 비워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전적으로 자기의 공력도 아니고 자기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 다음에 다윗은 여기 쭉 이제 명단들이 나와요. 8절부터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입니다. 거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놨죠.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9절에 보니까 엘라살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서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 삼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3명의 용사에 대해서 쭉 그 사건들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 자체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주변에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 쭉 나오잖아요. 그죠? 참 대단한 사람인데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는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군 지휘관이었는데 두목인데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어. 전쟁할 때. 대단한 거죠. 그게 다윗이 이 사람을 첫 번째로 꼽는 거예요. 대단한 지휘관이다. 이건 전투력 보통 이건 장군이 아니다. 혼자 나가서 800명을 쳐 죽였으니 1대 800인 거예요. 이 엄청난 싸움에 한 사람이 800명을 쳐 죽였다. 그 다음에 이제 엘르아살에 대해서 나오죠.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 앞에 싸움을 나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쳤다. 백성들은 무서워가지고 싸움에 못 나갈 때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크게 이겼다. 근데 결국은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결국 뒤쫓아가면서 노량만 할 뿐이라. 그러니까 큰 용사가 있었지만 결국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전쟁에도 이기고 싸움에도 이기고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훌륭한 장수를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여기 명단이 쭉 나오지만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붙여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사람을 보내주신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준 게 로마서 여러분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16장.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명단이 쭉 나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다. 그 첫 번째 누구냐면 자매 베베라는 여자 집사를 추천합니다. 그는 나의 동역자였다. 일생. 이게 바울의 선교 사역에 그렇게 수발들고 수종하고 헌신했던 여자 하나 칭찬하는데 자매 베베를 칭찬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은 목회자고 자매 베베는 그 교회 집사였어요. 그런데 그 자매 베베를 뭐라고 칭찬하냐면 마치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나의 보호자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놨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요즘 말로 좀 의역한 다음에 얘기해요. 목사가 집사한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는 나의 보호자와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울의 선교적인 사역에 목회 사역에 힘이 되고 도와줬으면 나의 보호자와 같다. 나의 부모님과 같다.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보호자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매 베베는 이방신을 섬겼던 여자예요. 왜냐하면 이 베베라는 이름의 뜻이 달의 여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에 태어났어. 하나님 모르니까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줘줬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선교 사역에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산 여자예요. 근데 그 일생이 바뀐 거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뀐 거예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겠다고 그 베베가 헌신하기 시작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을 때 나의 보호자처럼 나를 도와준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두 부부가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바울이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다. 내 목숨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칭찬해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희생을 했고 얼마나 헌신을 했으면 얼마나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으면 그 부부는 내가 죽을 자리에도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셨잖아요. 그런 사람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남편한테 한번 물어봐요. 오늘 가셔서. 당신 혹시 내가 죽을 일이 있으면 대신 죽어줄 수 있냐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라도. 그렇죠? 아무리 부부라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 써가면서 기록해 놓으면서 대신 자기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순교당하고 죽임당하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가 아주 가까이 있던 시대예요. 근데 정말 대신 죽어줄 수 있냐 이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난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가? 있어요? 여러분 쉽게 그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고. 내 자식을 위해서는 죽어줄 수 있다. 글쎄 그것도 가봐야 알겠지. 가봐야 알겠지. 그걸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참 그 죽어준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거는 보통 나를 죽이지 않고는 정말 철저하게 나를 죽이지 않고는 그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바로 그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두 부부다. 그게 그만큼 신뢰가 가니까 이제 오늘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30두목 중에 30명의 두목 중에 3사람의 용사가 나와요. 근데 이게 블레셋과의 싸움이 붙었는데 아둘람 굴에 자기가 숨어 있었다 이게.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치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다윗이 전쟁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참 갈증이 났어. 이게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마실 물이라는 게 우리에게 이게 물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게. 근데 너무 먹지 못하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힘이 나고 이 싸움을 하고 더운 지방이니까 땀을 흘리고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누가 나를 위해서 물을 떠올 수 있겠느냐. 근데 그게 적 진지 옆에 있는 거야. 이건 완전히 목숨을 내놓고는 갈 수 없어요.
내놓지 않고는. 근데 새 용사가 갔다고. 물을 떠온 거예요. 거기 가서. 목숨 내놓고 떠는 거예요. 그냥 운물에 가서 길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 수고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무슨 마트에 가서 물 한 병 사오는 게 아니라 이건 목숨을 내놓고 새 용사가 적의 진지 안으로 들어가서 물을 떠온 거예요. 근데 떠온 물을 다윗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물뜨기에서 그들이 뭐예요? 목숨을 내놓은 거야. 그 진지까지 가서. 다윗이 그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그냥 그거 다 하나님께 부어서 바쳐요. 네? 이거는 저들의 목숨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갈증나고 마시고 싶은 물이라도 난 이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16절에 보니까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하나님께 다 부어드렸다고. 그 다윗이 얼마나 눈물 났을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고 가서 물을 떠온 저 새 용사. 근데 막상 떠오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자기가 갈증나서 목이 타서 수분이 없어서 죽는다 하더라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을 내놓고 물 떠온 그 용사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 희생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새 용사가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이런 마음으로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여러분 힘이 나지 않겠냐. 목숨을 내놓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새 용사와 같은 사람이 자기 곁에 있는데 우리 오병의 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병의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이제 교회가 사역했던 교회가 잠실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떠난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뭐 행사 있고 그러면 자꾸 오라고 그래요.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데 오라고 그랬는데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또 이게 사역하다 보니까 제가 단독 목회라면 시간을 이렇게 조져서 가겠는데 부교육자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꼭 간다고 했는데 늘 대답을 했는데 잘 가지지가 않았어요. 한 번 못 갔어요. 근데 이제 뭐 무슨 행사도 하고 무슨 그 홈커밍 데이 그쪽에서 이제 사역했던 사람들 또 고마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초청해서 뭐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또 주일날 하기도 하고 또 오라고 몇 번 초대가 왔는데 정말 못 갔어요. 근데 이제 바자회가 거기가 큰 행사로 하거든요. 바자회를 굉장히 크게 합니다. 아주 그 지역에 바자회가 소문이 많이 나고 한 이틀 바자회를 해요. 목요일, 금요일 바자회인데 순수 이틀 해가지고 한 4천에서 5천을 벌어요. 꽤 버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래네. 이틀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바자회가 그 지역에 많이 소문이 나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음식을 해도 이게 시장에서 잘 사 먹지 없는 거. 저거 가면 이제 녹두 부침 막 이런 거. 그런 거 드시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권사님들이 하여튼 뭐라 그러나 하여튼 직접 몸으로 다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가지고 음식을 해는 바자회예요. 아주 품목이 많아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엔 벼르고 진짜 한번 갔어요. 벼르고. 거의 한 10년 만에 한번 간 거예요. 그래도 고맙게 다 기억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막 그랬는데 가니까 장로님들 다 계셔. 권사님들도 계셔. 청년들도 막 있고 많은 거예요. 진짜 바자회인데 바글바글해요. 그 교회 자체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한 10년 됐으니까 대학 막 다니고 직장 다니던 청년 하나가 있는데 벌써 35 됐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그래 잘 있었냐? 근데 너 직장 안 다니냐? 그때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젊은 청년들하고 막 있는 거야. 직장 일할 그런 나이인데 그랬더니 직장 다니죠. 이제 제가 직장이 안정이 되고 생활이 괜찮아요. 그러면서 막 밥 사준다 그래요. 그래서 야 밥 먹었다 야 여기 와서 먹고 그랬더니 나중에 식사 대접할게. 야 네가 무슨 돈이 있다 그랬더니 이제 돈 벌 만큼 벌어요. 직장도 안정이 되고 괜찮은 직장 다녀요. 막 그래. 그 직장 왜 안 다녀 그랬더니 직장 다니는데
바자회 때문에 월차를 냈다는 거예요. 월차 휴가를 냈대요. 그럼 너 물어보니까 또 딴 청년도 휴가를 낸 거야. 그래서 그게 번뜩 떠오르더라고. 거기는 교회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은 교회 중진들이나 뭐나 휴가 내고 월차 내고 그런 행사에 다 나와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거 참 부러웠어요. 참 부러웠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은 교인들이 이틀 바자회잖아요. 이틀 거의 바글바글 돼요. 그러니까 외부 손님들하고 바글바글하고. 야,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 바자회를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뭐 장사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도 전부 직장 다니고 바쁘고 30대 중반쯤 됐으니까 이제 막 40 곧 된 그런 청년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있고 그런데 다 직장 다니고 다 생활하는데 교회에서 그런 일 한다고 바자회 헌신하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 그때도 무슨 일해도 참. 그래서 제가 보고 참 잘한다 잘해.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자기들 놀러 다니는데 생활에 시간 쪼개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에 저렇게 나와서 장사하는데 헌신하고 그거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가슴이. 제가 거기서 많은 것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우리 교회에서 조금 아쉬운 건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교인들이 협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무슨 행사를 하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참석할까? 목사님이 무슨 기도회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같이 나가서 기도할까? 어떻게 교회에 내가 협력자가 될까? 동역자가 될까? 뭔 일을 한다 그러면 휴가 월차라도 내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서 자리라도 지키고 내가 교회에 동역자가 돼야지.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오늘 다윗 보세요. 여기 명단을 할 때 정말 다윗의 사역에 일생에 이렇게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돕는 자가 곁에 있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록해놨다. 얼마나 바울의 사역에 동역자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고마웠으면 이름을 기록해놨겠는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 교회 다니셔서 여러분들 오병이어 교회 일꾼이 되고 성도가 되셨으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담임 목사 사역에 힘이 되셔서 나중에 목사님이 은퇴하고 연세 많았을 때 이런 걸 기록할 때 그때 김 집사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구나. 박 집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구나. 그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내게 이렇게 힘이 되었구나.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